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드뭅니다.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인류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서 내가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해 줄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빨래와 설거지가 그냥 되고 말려주기까지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되었던 일들이죠. 이제는 그 버튼도 누르지 않고 말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50년 전 삶과 비교해 본다면 예전에 우리가 해야 했던 정말 많은 일들이 어딘가로 넘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떠넘김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분과 대화하고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 맡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도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까요? 물론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할 연인이 있는데 대신 누군가를 보내서 나 대신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고 돌아와라 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송하셨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내가 하기보다 누군가가 찬송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쩌면 찬송을 듣는 것이 내가 찬송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찬송해라 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것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찬송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차례대로 쳐야겠다 하고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가를 1장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하나님의 찬송을,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률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 나의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시간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 말고 하나님 찬송하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악기로 찬송하십시오. 나는 악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악기가 있습니다. 기본 리듬 악기라고요. 박수가 있죠. 박수 못 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박수 치며 손뼉 치며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향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분물 터지듯이 말이 이어져 가는데 그 말의 내용이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낙심된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데
마치 실력 있는 래퍼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한 래퍼가 숨도 쉬지 않고 랩을 하듯이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마침표도 찍지 않는 한 문장으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문장이 나눠져 있어서 그 느낌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지만 바울은 힘든 수감 생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숨도 안 쉬고 찬송하며 기쁨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이니까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바울의 삶은 너무 힘든 삶으로 계속 힘든 삶만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따라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세상의 가시적인 혜택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의 손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우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빛을 따라가는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선 더 지혜롭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지혜롭지 않고 멍청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혼미하고 불의할수록 선과 의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미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자체가 세상의 어둠과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던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까? 아벨이 자기의 재물을 받았다고 가인 앞에서 뭐 뿔레레레 놀리면서 깐족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가인이 죽인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아벨이 가인한테 가서 왜 그렇게 엉터리로 예배 드렸냐고 가인을 타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린 아벨 때문에 나의 형편없는 예배가 드러나니까 아벨 자체가 미웠던 것이죠. 그러니 빛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이상해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자체도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검은 개라는 호칭, 검은 개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왜 검은 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검소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검소하게 살는 첫 번째로 때가 타지 않는 검은 옷을 한 벌을 구해서 그것을 입고 생활을 했던 것이죠. 교회를 가려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걸어갔죠. 근데 왜 개들이냐? 이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대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새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을 신자 아니면 충성할 충자 뭐 이런 것들을 돌림자로 썼죠.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은 세례의 동기들끼리 이름을 돌림자로 나눠 갔습니다. 뭐 가령 요번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충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수다 하면서 충자의 돌림자를 다 땁니다. 그래서 충일이, 충이, 충삼이, 충사, 충오, 충육이 뭐 이렇게 편하게. 그런데 아버지랑 아들과 삼촌과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김충일이고 아들이 김충삼이 돼요. 삼촌이 김충오가 돼요. 학렬이 다 꼬이는 거죠. 아버지랑 아들이랑 삼촌이 같은 학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집안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야, 이 저 검은 옷 입은 개들,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 개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아서 듣는 호칭이라면 감수해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 개독교라는 호칭이 우리가 빛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듣는 호칭이라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세대의 신앙인을 생각할 때 개독교라는 말이 어쩌면은 검은 개들,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의 한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이 개독교가 정말 개가 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을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과 자유를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서도 자신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실 앞에서 전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된 것이 어떻게 신령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누군가에게 지목되거나 선택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선택되지 못하고 거절당해서 생기는 거절감의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속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이유, 목사님을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본 척만 척했다라는 거죠. 거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야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못 받겠지. 설마 너의 인사를 안 받으려고 목사님이 그랬겠냐라고 알려줘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 마주치는 사람, 모든 사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조건 고개 숙여 인사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여나 인사를 못 받았으면 찾아가서 인사라고 하신 이유가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고 모른 척했다라고 말했던 분이 주변에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끔 저도 제 아내에게 어떤 성도가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라고 얘기를 전해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왜 무시하겠습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혹여나 제가 인사를 못 받으면은 이거 있잖아요. 목사님, 뒤에서 쳐도 됩니다. 저 인사 다 하고 싶습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인사하려고 할 때 고개 돌리고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든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받아온 거절감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가슴에 박혀서 오랫동안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아이를 가졌는데 또 딸이어서 너무 힘들었다. 우리 가정에 딸이 있었으면 했는데 또 아들이었다.
네가 참 딸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아들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언니만 예뻐했다. 오빠만 예뻐했다. 누나만 예뻐했다. 동생만 예뻐했다. 성인이 되어 자녀를 키우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런 말을 시간만 나면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절감은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하고요. 그 거절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그 위축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해결 받아야 됩니다. 개척하고 교인이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앞에 편의점 알바생, 운동하다 만난 아기 아빠, 교회 앞집에 사는 부부,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밥만 먹고 늘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비타민을 붙인 전도지를 나눠주면 등 보이기가 무섭게 비타민을 떼고 전도지를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됐어요, 저 주지 마세요 라는 말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어린아이가 주는 것을 거절 안 하고 받는 것을 제가 알아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는 것을 받기 싫어가지고 눈이 마주치면 저기 멀리서 무단횡단해요. 그래서 건너가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을, 특히 성도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성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한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려서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이었고, 엄마는 시집을 오면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가본 분인데요. 참 신기한 게 아빠보다 엄마가 더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10주간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시작해 보겠냐 했더니 처음 만난 그날 책을 훑어보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하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저와 제 아내의 전화를 하면 통화 연결음이 부재중으로 이상하게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뭐죠? 차단한 거죠. 그래서 차단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정광배 장로님이 동네에서 그분을 만나서 예배 인사하면서 예배 교회 좀 나와라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 괴롭혀서 그 교회 기독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거죠. 목사님이 뭘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랬더니 예배 때 보자라는 인사가 너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나는 기독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고 전화도 다 차단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이니까 장로님도 나보면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말라고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살다 내가 이런 경우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수도 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예배 때 몇 주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성도가 몇 주간 안 보이는데 제가 궁금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입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콜백도 없어요. 다시 답신도 없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제가 전화기가 2개예요. 다른 거로 전화를 하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빨리 받아요. 느낌이 맞죠. 기독교의 정목사입니다 하면은 묘하게 정막이 흐릅니다. 서로 불편해졌죠. 평안하신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 때 굉장히 좀 전화 전에 고민을 합니다. 또 내 전화가 거절되지 않았을까? 차단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제가 본인이 몇 주간 예배를 안 드렸는데 제 전화가 떴다. 그러면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용기 내서 전화한 걸로 알고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해도 제가 힘있게 목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담임 목사라고 최고로 쳐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힘있게 먹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절감은 더 소중한 누군가로부터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거절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속상하며 울 때 용돈 떨어졌을 때 우나요? 아니죠. 혹여나 성적 떨어져서 우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친구들에게 거절당할 때 속상해서 웁니다. 정말 속상하게 웁니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경험, 무시당하는 경험, 거절당하는 경험,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애정 갖고 관심을 쏟아주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무관심. 그럴 때 너무 속상한 거죠. 특히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괜히 나왔어. 나는 아들을 바랬는데 딸을 바랬는데 내가 나왔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를 낳았을꼬. 낳아준 부모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데 어떻게 상실감과 거절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의 가장 깊은 거절감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건데.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언은 세상으로부터 당해온 모든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세상의 복과 다른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먼저 조건을 물어보죠. 학창시절 한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저희 반 아이들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반 얼굴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좋은 배우자 만나려면 이 얼굴로, 너네들 얼굴로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쯤은 가야지 너희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사라는 사람이 농담으로 한 거지만 정말 헛소리죠. 지금은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현만 세련되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사만 그러나요? 부모는 안 그러나요? 예쁘고 잘생기든 직업이 번듯하든 집에 돈이 많든 세상에 선택하던 모든 조건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보여지는 것에 가시적인 가치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조건을 갖춰야지 내가 선택될 수 있다. 나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이야. 내가 두른 명품을 봐. 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동네 살고 명품을 두르면 비싼 차를 타면 혹여나 나를 선택하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줄지 몰라.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야, 무시받지 않으려면 공부 잘해야 돼.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 많아야 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야지 너가 사랑받을 수 있어, 선택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거는, 그 시기는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 주일 오후 축구 선교회가 옥상 풋살장에서 축구를 할 때 보통 3팀, 4팀 정도 나눠서 경기를 하고, 그날 꼴찌팀이 간식을 샀어요. 뭐 피자나 치킨이나 뭐 떡볶이 같은 거를 사서 먹곤 했죠. 매주마다 좋은 팀을 꾸리기 위한 드래프트가 여기 옥상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1순위에 뽑히는 선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교에도 1순위로 뽑히는 선수들은 이유가 있었죠. 체력이 좋든 뭐 스피드가 좋든 기술이 좋든 뭐라도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뭐 가위바위보 하는데 목청 터져라, 가위바위보 하면서 하죠.
우리 축구 선수에서 늘 먼저 뽑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축구 선수 출신 조코치, 그리고 빠른 스피드와 발재간, 젊은 나이로 지치지 않는 체력의 강점을 둔 강대휘,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목사. 누가 그렇게 크게 웃어요? 저쪽 찬양 누구예요? 그렇다고 쳐요. 그냥 아무튼 저 빨리 뽑혔어요. 부동의 1순위입니다. 뭐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 많이 뽑히시긴 했는데 그냥 제가 저도 넣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팀을 찾아갈 때마다 선택받지 못한 선수는 간절하게 뽑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안 뽑아요. 그러면은 절규로 바뀝니다. 나를 뽑으라고! 왜 나를 안 뽑는 거야? 저 여기 있어요! 늘 절규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 큰아들입니다.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버려지지 않고 뽑히기는 합니다. 안 뽑으면 팀이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뽑힙니다. 근데 뽑는 사람의 얼굴에 만족이 없고 뽑히는 사람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막판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때는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뽑혔는지 어쨌는지 알기도 한참 전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의미, 내가 잘나서도 착해서도 실력이 있어서도 돈 많아서도 뭘 갖춰서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하나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이미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겠다,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사명을 주는데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어,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너 일 맡겨주려고 내가 다 계획했어 라고 했는데 에레미야는 저 그런 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보고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착각이기 때문에 스스로 볼 때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리더십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선지자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무엇을 보시고 기둥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 세우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책 읽기 싫어했습니다. 독후감 쓰라고 하면은 옛날 책 앞에 책을 사면은 항상 있었던 것이 있어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요. 저는 그 국민교육헌장이 그 책의 요약인 줄 알고 뒤에 책을 안 읽고 국민교육헌장만 읽고 그 내용으로 독후감을 썼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했던, 이거 30대들 모른다. 이게 40대 위로 웃고 이게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이게 국민교육현장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그게 책의 내용인 줄 알고 과학소설이든 뭐 동화든 뭐든 읽으면 다들 장엄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 그렇게 바꿔서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맨 앞에 다 모든 책에 있는 거구나. 얼마나 쓰기 싫고 읽기 싫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바꿔가면서 독후감을 썼겠습니까? 장난꾸러기였지만 남들 앞에 서는 거 너무 쑥스러워서 자기소개하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우리 누나가 엄마한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내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엄청 기도하셨어요. 목회자 된다는 녀석이 자기소개도 못해가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강단했을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나 봐요. 저 여기 있으면 하나도 안 떨려요. 네. 저에 대해서 다 공개하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까 봐,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형편없었네 할까 봐 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거 보면은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조건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일을 맡기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에서 다른 민족보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 이 자체가 민족의 이름이기 전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봐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을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택이 사람의 공로나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믿어서 됐다면, 그 인간의 선택 여부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실패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조건보다 모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배려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보면 그의 인생 초반의 삶은 참 안쓰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요게벳이 태동하는 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됐을까요? 다 전달됐을 겁니다. 태어났는데 자신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정말 운 좋게 이집트 왕실의 왕족으로 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혹시라도 쫓겨나 다시 노예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품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이 일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80의 노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대릴 사위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찾아오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해 살아온 사람들은 선택된 후 다시 또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자신의 선택 자체를 처음부터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처 안 받겠다라는 자신을 방어하는 심리가 내가 상대방을 먼저 거절하는 방식으로 나온 거죠. 차이느니 내가 먼저 차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거절을 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재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나이도 80이에요. 어떤 분은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라고 보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면 배운 거 다 잊어버립니다. 미분 적분 여러분 풀 수 있으세요? 못 풀어요. 저는 미분은 차수를 줄이는 거죠. 적분은 차수 늘리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가 받은 광야의 이집트 왕실의 교육이 기억난다고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고 별을 보며 길을 찾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받았다고. 그런데 출애굽 여정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찾아낸 길로 여정을 진행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물 찾은 것은 쓴물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을 뿐이죠. 굳이 모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왜 모세가 그 말에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럼 아론 갖다 쓰시던가요. 딱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맞아요. 처음부터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세웠으면 됐죠. 굳이 말 못하는 모세를 세워다가 왜 말 잘하는 아론을 귀찮게 갖다 붙여요? 꼭 모세만 했을까요? 모세 아니어도 출애굽시킬 사람 정말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였고 그 모세의 택하심도 창세 전이었던 것이죠. 늘 거절당하며 살아왔던 모세의 거절감의 상처는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하나님께 선택되면서 그것을 알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절감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짜놓은 하나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렇게 거절감에 누군가가 나를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자신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아직도 거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거절당한 경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라면, 그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은 분명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선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죄를 조장하고 눈감아주는 것은커녕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우리의 입술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함께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라는 그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택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삶의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